우리의 참 소망을 하나님께 두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만 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아둘 것은 이 욥은 소설이나 단지 교훈을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도 소설이 아니고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모두가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고 하나님의 교훈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우스 땅, 이 우스는 에돔 지역을 가리킵니다. 에돔 지역으로 욥은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거나 혹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 72년 후기에는 욥이 아브라함의 5대 자손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현손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 욥은 오늘 보는 말씀에서 본 내용처럼 이유 없이, 사람이 보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단이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욥의 입장에서는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모든 자식들이 다 죽고 또 불치의 병까지 얻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 또한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온몸이 가렸고 결국에는 세 명의 친구들이, 욥의 3명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는데 멀리서 보아도 욥이 욥인 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 몰골이 아주 상해 있었습니다. 또 얼마나 욥이 비참한 지경에 있었는지 7일 7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지만, 이 13절 말씀 보시면 욥의 곤고함이 심함을 보고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7일 동안 서로 그냥 멍하니 얼굴만 쳐다보고 할 말이 없었을까. 욥의 몰골이, 욥의 상황이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참 가장 위로가 되어야 할 욥의 처가 뭐라고 하느냐. 2장 9절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내 입장에서 보기에도 욥이 그냥 믿음을 지키고 있느니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옆에서 보기에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물론 욥의 처는 욥만큼 믿음이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시작할 때 욥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느냐.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전하다는 말은 비교적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당대에 참으로 선하고 하나님 말씀이면 정말 목숨처럼 여기고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구약 성경은 특히 의인이라 기록해 놓았습니다. 바울은 시작 성경에 물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난다 기록했지만 구약 성경은 그래도 믿는 사람 가운데 노아와 같은 사람, 욥과 같은 사람을 의인이라 이렇게 칭해 놓았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믿음이 훌륭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욥에 대해서 또 성경이 말하기를, 욥기서가 뭐라고 기록해 놓느냐, 정직하다,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정직하다. 여기서 정직함은 올바름 혹은 의로움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믿고 칭찬하실 만큼, 자랑하실 만큼 그만큼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욥이 당하는 모든 고난, 1장에 보면 정신없이 욥에게 고난이 몰아닥칩니다. 이 모든 엄청난 고난은 참으로 불신자라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죽어버렸을지도 모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고난에 대해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속으로도 범죄하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놓았습니다.
또한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알 것은 욥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인과응보로 자업자득으로 이렇게 엄청난 고난이 몰아닥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마태복음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갑자기 사단이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시자 사단이 하나님께 한 말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욥의 신앙을 자랑한 하나님께 사단이 반론합니다.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나이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을 자랑하자 욥이 왜 괜히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따르고 의지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렇지 세상에 복 안 받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 없습니다. 라고 아주 단언을 합니다. 욥이 물질적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더라면 욥도 별수 없이 세상의 수많은 죄인들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큰 고난을 받고서도 욥은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2장 10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목은 틀림이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욥의 약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 신앙이 강해도 사람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욥이 말합니다. 욥이 재산과 자녀들을 다 잃고 병까지 얻고 얼마나 가려웠는지 기와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었다. 비참한 가운데도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욥의 고백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합니다. 2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욥은 그의 신앙의 순전함을 굳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하기를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1장 21절에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이 고백은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라는 고백보다 더 진전된 고백입니다. 욥은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전제하에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거저 받았으니까 재앙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복만 받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만일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좋아한다면 재앙 받을 때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 받기만 원하고 또 하나님께 재앙 받기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심히 이기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욥의 고백은 사람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처분에 겸손히 순응해야 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지혜와 의와 선으로 사람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믿고 기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세상 가운데서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고 또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처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치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며
그 뜻대로 주시기도 하고 취하시기도 하고 고도 가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최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욥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은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믿는 사람을 시험해서 믿음 가운데서 낙오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하려고 노력하는 존재입니다. 믿음을 잃게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러나 사단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 가운데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택한 백성을 지옥 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영원한 택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갈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사단의 역사를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작은 틈만 보여도 사단은 사람이 예상하지 못하는 아주 영악한 방법으로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괴롭히고 믿음 가운데서 낙오하게 만들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사단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보다는 훨씬 더 뛰어납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사단을 이길 수 없음을 미리 파악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빌려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지혜인가?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항상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사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만 움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더 심하게 망가질 수 있고 얼마든지 더 심하게 타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더 험악한 재난과 고난 가운데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래도 허락하시고 거기까지만이라고 사단에게 용납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가운데서 잘 살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닙니다. 물론 나의 노력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산울로 둘러쳐 주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는 사실 알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사람과는 아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영악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단도 한낱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단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의 미천함을 미리 깨달아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천함을 미리 깨달아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지금 당장은 우리가 자신을 보기에는 아주 고귀한 인격으로 보이고 또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신앙도 있고 또 재물도 웬만큼 가지고 있고 또 자식들도 잘 키웠고 또 여러 가지 인생에 자랑할 것도 있을 것이라 이렇게 스스로 판단할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욥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욥도 사람 가운데서 인정도 받고 그 신앙도 하나님께서 칭찬할 만큼 참으로 훌륭했고 또 친구들도 있었고 재산도 많았고 그랬지만 사탄이 한번 치니까 참으로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 사람이 참 연약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욥이 속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입술로 범죄치 않았지만 3장부터는 욥이 깊게 탄식을 합니다. 자기의 태어난 날을 원망하고 또 깊은 고뇌에 빠지고 죽고 싶어하는 그런 욥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아무리 내 신앙이 좋다 스스로 인정한다 해도
그 모든 것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셨다면 참으로 허무하고 하찮은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단의 논리는 하나님께 대한 사단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나는 교만해서 타락하고 나쁜 놈이고 나만 지옥 가야 하고, 그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도 사실은 다 나쁘고 지옥 가야 마땅합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시는 것은, 자랑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디까지나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사단에게 내어주시는 순간 사단의 시험을 하면은 견뎌낼 인간은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사단은 아주 자신을 합니다. 처음에 재산을 치고 자식을 치었지만 그래도 욥이 넘어가지 않자 사단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사단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사람이 아무리 신앙이 좋고 아무리 인내력이 좋더라도 그 몸을 괴롭히면은 견뎌낼 인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몸이 사실은 그 자식보다도 귀한 것이고 재산보다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몸을 괴롭히면은 견뎌낼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도 허락을 하십니다. 하지만 욥은 끝까지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치 않고 원망치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욥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욥이 견디고 입술로 범죄치 않은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욥의 신앙이 훌륭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그만큼 욥의 신앙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욥이 여기까지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신앙, 분명히 본받을 만한 것이 있습니다. 욥의 의지와 결단, 그 신앙 무시할 만한 신앙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을 끝까지 저주하지 않고 욕하지 않은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한탄하며 죽기를 소망하긴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연약함이지, 욥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만큼 그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욥을 이야기하면서 욥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얼마나 인내하고 욥의 인내를 우리가 본받고 욥의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 그런 것만 강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욥의 신앙도 물론 본받을 만한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 욥의 신앙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욥은 어디까지나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의지가 견고하고 신앙이 뛰어나더라도 그 신앙이 참으로 견딜 수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욥기서 3장부터 욥의 무너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죽기를 소망하고 참으로 자기 태어난 날을 한탄하고 참으로 어둠 속에 빠지는 이 욥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만큼 사람은 자기의 미천함을 미리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내가 아무리 의지가 견고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견뎌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데, 신앙을 지켜달라고, 또한 살면서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우리 자신임을 고백하고 자기 미천함을 미리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어려움에 빠졌을 때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러 오는데, 이 세 친구가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욥에게 너 사실 사람들에게는 의인이라 칭찬받지만 너 솔직히 안 부른 데서 죄 짓고 있는 거 있지, 마음속으로 죄 짓고 있지, 솔직히 회개하라, 이런 식으로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난집에 부채질하듯이 세상 말로 욥의 염장을 지릅니다. 마누라는 죽으라고 하지, 친구는 옆에 와서 불난집에 부채질하지. 참으로 견딜 수 없는 가운데서 욥은 깊은 절망과 고난과 한탄 속에 빠집니다. 이렇게 참으로 내가 왜 태어났을까?
참으로 죽어서 났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한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욥기서 38장 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무슨 말인지 참 아리송한데,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실 때,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욥은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계획하시고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만일 하나님의 드러난 창조 세계의 일, 그 원리를 하나 사람이 잘 모른다면은, 그것조차 모른다면 하나님의 감추인 섭리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세상 살면서 우리의 사정만 급하고 우리만 답답하고 하나님께서 왜 보시지 못하는가, 도우시지 못하는가 원망하지만, 하늘에도 하늘의 사정이 있고 하늘의 이치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늘의 일을 미처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함부로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또 세상을 주관하실 때, 섭리에 나가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런 도움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들 하나님께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께 도대체 아무런 보탬도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거기 있었느냐, 이 말은 창조의 세계 일을 잘 모른다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일들을 잘 모른다면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절망하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 때 욥처럼 살지도 못하면서 욥과 같이 스스로 높아질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의 은혜에 내 능력을 자꾸 섞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모르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 이만큼 되었다, 또 내가 새벽 예배도 열심히 나가서 말씀 생활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자꾸만 앞서가게 됩니다. 교만은 품으면 품을수록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게 되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내가 한 일과 잘한 것만 기억하고 또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참으로 더러운 걸레와다 같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기 전에 나의 미천함을 미리미리 깨닫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을 오히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미천함을 미리 깨달아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욥기는 건너뛰고 읽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무서운 얘기고 또 나에게 닥치는 것이 싫고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도 못하겠고, 그래서 욥기를 건너뛰고 읽을 때가 참으로 많은데, 하지만 인생의 고난이 닥쳐왔을 때 언젠가 한 번은 욥기를 심각하게 읽을 때가 올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인생의 곤란에 처한 사람들에게 우리 욥기는 인생이란 과연 무엇인가, 또 나는 누구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게 하는 성경인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자기 계획과 생각대로 인생이 잘 안 풀릴 때, 또 그런 사람들이 욥기서를 읽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자기 계획이 잘 되고 생각한 대로 일이 잘 풀리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이 욥기서를 봐도 이해도 못하겠고 납득도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서 본 것처럼 욥은 심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속된 말로 욥은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번 심하게 죽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인생, 하나님께서 크게 번성하게 해주신 그런 인생을 살다 간 사람이 욥입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양심적으로 봤을 때 욥보다 훨씬 더 의롭지 못하고 참으로 형편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도 산울로 쳐주시고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 수가 있고 주 안에서 이렇게 평안하게 우리의 생활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런 고난이 온다면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욥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마음속으로라도 죄를 짓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길은 오직 욥처럼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또 나에게 있는 깨닫지 못한 죄까지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매달리며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난은 그냥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여 주심을 믿고 그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나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슬프고 힘들고 외롭지만 그러나 우리의 지식과 인격의 성숙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더욱더 크게 해주는 데서 유익한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 모르는 고통을 당할 때 사람에게 말 못하고 혼자 괴로워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지켜보고 계시듯이 우리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의 고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겪고 계신 고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고통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도울 길을 지금도 마련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고난이 올수록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속으로라도 입술로도 범죄치 않고 오직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 증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